입은 한 여자입니다. 22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 여자와 영적 전쟁.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영적 전쟁인데요. 하늘의 큰 이적, 우리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광이 있더라. 이걸 이대로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자가 있고 여자가 해를 참 못 입는다는 것이 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으나 그림을 그리면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밑에는 달이 나오고 위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여인인 여자인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이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를 옷을 입고 있다. 해를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는 12별의 별이 있는 왕관을 쓰고 밑에는 또 달이 있는 발 밑에는 달이 있는 이런 것인데 이것이 그 육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육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은 영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해라든지 이런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이게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 이런 빛을 옷 입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빛 자체는 아니고 빛을 옷 입고 있는 사람, 이 여자를 통해서 빛이 막 발산되는 그러한 여자라는 것이죠. 이게 머리에도 빛을 이제 발하는 그러한 왕관을 썼고 발에도 빛을 발하는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주위에도 전체가 다 빛이 발해지는 그러한 빛의 존재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존재가 지금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어린아이를 여기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인데 어린아이를 해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이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이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를 또 여기 설명을 해주는데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장이라는 것은 이거 쇠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쇠지팡이인데 쇠지팡이라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실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나게 강력한 권세, 이런 강력한 권세로서 세상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여기에 지금 임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이 누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있는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있는 우리 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란 말이죠. 마리아를 그러면 얘기하는 겁니까? 마리아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적으로 이제 볼 때에
마리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마리아라고 할 수 없고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겁니까? 마리아 자체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예수님을 탄생시킨 존재가 이 여자라는 겁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존재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이제 인간에게서 죄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어린 아이가 세상에 와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 죄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는가? 이 어린아이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국가의 형태로 있든지 아니면 일반 몇 사람의 모임으로 있든지 한 사람으로 있든지 간에 시대별로 이 어린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 여기에 동원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그 나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해를 입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헐벗고 못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 일에 동원되어 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유대 나라도 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오만가지 기관 역사 속에서 이 살아온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역사가 바로 뭘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육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이 만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밖으로 드러난 그 나라들이 사람의 형태로, 한 사람의 형태로 존재했든지, 아니면은 몇 사람의 조직의 형태로 존재했든지, 아니면은 국가의 형태로 존재를 했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갑자기 그러면은 12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늘 보좌에서 두루마리 책을 우리 예수님이 취해가지고요, 여기서 7인을 다 떼서 마지막 7인을 띨 때 7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7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가 등장되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1장까지는 이것을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2장에 와가지고 이런 나라가 등장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2장에서는 이런 나라가 이제 왔는데, 이런 나라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해를 입은 여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육안으로 뭔가를 보기 있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눈으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환경을 보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물고기를 보고 이런 것만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이면의 세계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이면의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 밖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은 해를 못 입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요 사람의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의 형태로도 될 수 있고요. 오만 가지 모양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요, 이 시간 우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이 현상으로 딱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들이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악한 것들의 조종에 의해서 또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이런 악한 것들의 조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일들, 질병, 고통, 막 이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는 거, 막 당짓고 싸우고, 막 전쟁 뭐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악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해서 이 세상이 지금 이 조종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빛의 세계가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역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진행하면서 여기 또 목표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 탄생이 목표지만은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또 이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러한 해를 입은 그러한 이 여자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참 2014년도에는 어떤 걸 주실려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우리 참 성경 공부 시간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요. 솔로몬의 나라를 보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화려한 나라인지 몰라요. 금방패, 순금방패, 큰 순금방패가 200개고요. 그 다음에 작은 순금방패가 300개, 순금방패만 500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 나라가. 하도 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나라는 은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은이 보석으로 취급을 받지 돌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라예요. 이게 솔로몬의 나라가. 하도 금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화려하고 위대한 나라가 이 솔로몬의 나라인데 1년에 들어오는 소입이 금 666달란트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7천억에 되는 돈인데, 그 당시 뭐 엄청난 수입이죠. 이게
이 솔로몬 왕 국고에 들어오는 수입만 지금의 수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7천억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7천억도 별로 많지도 않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왕궁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보내고 인사를 하러 보냈어요. 이런 위대한 나라,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 만든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솔로몬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나라에서 뭐가 나가게 되느냐면은 빛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위대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이 막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것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이 나라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진 이 나라에서 그것 때문에 빛이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빛이 나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옆에 있는 모든 왕경들이 다 이 빛에 의해서 굴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굴복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이게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신 거란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도 한 사람의,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버렸더니 우리에게 어떤 직업이 딱 왔어요. 참,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갑자기 얼떨결에 주신 직업이란 말이죠. 이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직업이지만은요, 다 같은 네 직업이나 내 직업이나, 자, 교사의 직업이다. 그러면 A 교사나 B 교사나 다 같은 직업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사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삶 속에서 그거를 보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체가 있다. 이 사업체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체다. 그럴 건 여기서 빛을 발하는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체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사업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만지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를 못 입은 여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위대한 이 비밀의 그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창조해가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게 이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 창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나한테 덜커덩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덜커덩 하고 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받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옷을 입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가 부르짖었던 그러한 여자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게 참 하늘의 붉은 용, 우라노스 하늘인데요. 영적 세계의 하늘의 붉은 용, 큰 붉은 용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귀가 머리가 7개다. 참 얼마나 였어. 7개. 머리가 7개면은 이게 여기에 왕관을 다 안고 쓰고 있다 그래요. 왕관을 쓰고 있는 7개니까 왕이 7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그래서 이런 7개, 그 다음에 뿔이 있는데 이 뿔. 이게 뿔이 10개. 이런 뿔이 10개인데 이 뿔도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 뿔에 대해서는 우리 다니엘서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우리 7장인가요? 8장 우리가 보면은 그 세상의 역사,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짐승이 네 마리의 짐승이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이 뭘 가지고 있냐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0개의 뿔이 뭐냐 하면은 이 짐승은 나라라고 얘기, 다 일어날, 마지막에 일어날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짐승, 7무리 10뿔 짐승 하게 되면은요, 좀 이따 우리, 7무리 10뿔 짐승이 나오는데 그 국가를 얘기하는 거,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면 속에서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뿔 짐승인데,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 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왕들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뿔이라는 것이 이제 보면은 짐승의 뿔이 때가 되면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뿔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역시 왕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실상은 세상 나라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용이, 이 큰 붉은 용이 세상 나라를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용이 지금 그 7머리에 7 왕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이게 이제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의 별들이 있다고 얘기를. 이 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참 그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게 요 전에 나왔던 것이 하늘에 있는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짐에 이 별 하나가 떨어짐에 떨어져서 무적행이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별이 별을 3분의 1을 갖다가 이 땅으로 던졌다 하는 것은 이 그 큰 용의 위력이 이것의 이 권세죠. 이 권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아는 거죠. 이 해산할 여자, 이 해산할 이 아이가 장차 만국을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그런데 이 남자인데 이 아이가 하늘 보좌 앞으로 이것이 이제 쭉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이 아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하늘 보좌 앞으로 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42개월입니다. 3년 반이에요. 이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라는 것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악한 마귀가 총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면 속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어떤 막 치열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안전한 곳에 예비를 해두시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셔가지고 그 장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양육을 하도록. 공생애를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으로 등장을 해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권세를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막 행하실 때까지 이렇게 양육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악한 것들은 공격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동안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현상의 세계 속에서는 이게 이 육적으로 이것이 표현될 때에는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을 하셨다가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사시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이제 부모로 삼아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겉으로 드러난 역사지만은 그 이면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이제 42개월 동안 예비한 곳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여기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해주느냐면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또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하늘에 여기 이걸 우리가 하늘이라고 합시다.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자 미가엘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미가엘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가엘은 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밑에서 일하는 이제 천사들이 있는 거, 일반 천사들 수많은 사자들이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 용도 이제 그의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하고 이제 이 미가엘하고 이 용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미가엘 천사장하고 용이라는 이 마귀가 이제 마귀가 전쟁을 하는데 그의 사자들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해요. 미가엘 천사장이 이미 더 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미가엘 천사장이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용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자, 이 하늘인데요. 이 하늘에서 이들이 있을 장소를 얻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놈이 내쫓겨가지고 어디로 쫓겨왔느냐 하면은 땅이라는 곳으로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이라고 할 때 땅이 뭐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보이면은 용이 그러면 땅에 있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봅니까? 땅으로 내쫓긴 이 용을 우리가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으로 내쫓긴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는 이 용은 어디가 있느냐 말이죠. 이게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용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하늘인데, 이것도 영적 하늘이고 이게 영적 하늘인데, 이 영적 하늘하고 이 영적 하늘은 틀린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이 활동하는 하늘이고 이것은 용이 활동하지 못하는 하늘이에요. 여기에서는 절대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하늘은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 보좌는 절대 침범을 할 수 없고 땅에 있는 하늘에서 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영적 하늘이죠. 영적 하늘인데 땅의 하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여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이런 전쟁에 이런 영적 하늘을 개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적 전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기도는 이 본래 있었던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이 하늘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하늘에서부터 이쪽 하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쪽 하늘에 천사들이 파견되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천사들이 모든 걸 다 집행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집행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집행관이 행정관들이지만 우리 이 하늘에서는 집행관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전쟁 다 하고 군인 역할을 다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악한 것들을 대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이놈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압도되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결박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흉하게 결박을 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묶여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안 좋은 짓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지라도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것들에 의해서 조정을 당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놈들을 미워해야 되고 이놈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 맨날 미워하면은 이놈들이 가장 좋아해. 네가 하나도 모르는구나. 나의 정체를. 쏘그니 내가 참 좋다. 여기서 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보세요. 옛밤 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해요. 천하를 꿰고 있다는, 천하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속이고 있는 이놈을 우리가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천하를 못 속이도록 우리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천하라는 것은 뭡니까? 천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있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속이는 활동을 이놈들이 못하도록 우리는 이놈들의 정체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게 실제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지금 쏙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악한 것들이 준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탁 해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딱 해결이 돼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등장하는, 그래서 사람이 막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막대기와 같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탁 나오고 탁 나오고 탁 나오는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절대로 이 악한 것들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로잡혀서 잘못된 그런 우리 이 죄된 행동이죠. 우리 이 육체의 그런 죄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그걸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막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원수 맺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그 자체를 보면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